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 말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모두를 합치면 47장입니다. 이 말씀 전체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18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내용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자가 완전히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립을 지키려는 의도로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으로 신앙적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열왕기 이 마지막 부분에는 히스기야 왕도 언급되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참된 주제가 그 참된 주인공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이끌고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남유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나 여러 왕들이 언급되는데요.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가장 바르게 살았던 이상적인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전의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보입니다. 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정착해버려서 모든 나라에 이 산당이 우후죽순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해관계로 이 모든 왕들은 산당을 없애는 일에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까지 이어졌던 이런 산당을 없애고 주상, 다시 말해서 깎아서 만든 우상이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면은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어찌 보면은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모두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 시작에 언급했던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외교적 성과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국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복지 정책을 폈는가, 경제적으로는 어땠는가 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왕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히스기야는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왕이었는지 이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 우상을 없애고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일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정치적인 혼란과 군사력의 열세,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이들의 신앙적인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 그렇게 따랐던 왕과 그렇지 않았던 왕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평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인지, 하나님의 평가라면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당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처럼 외교 정책에 그리고 그런 것에만 국정의 무게를 두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가려고,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분명히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서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며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